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들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강단도 지난주에 이른 어린이들에게, 오늘은 어버이들에게, 이따가요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 교회다 역사 기념회 남으니까 앞에서 한번 사진 찍으시고, 자기 부모님과 자녀 같이 오신 분은 요 의자에 앉기도 하고 옆에 서기도 해서 여기 부모님 사랑합니다 예쁘게 이렇게 다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도 촬영하면 기념이 남을 거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다 수고했는데 박수도 한번 칠까요? 네, 귀한 일 했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무슨 계명? 첫 계명.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 하면은요, 어떤 배경 속에서 첫 계명이냐면,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지요?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시내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은, 하늘나라 백성은,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준 것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을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 천국 백성은 세상 법보다도 다르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모든 이 인류상에 있는 법의 모법 10계명이에요. 거기에서 가지가 펴져가지고 율법 전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게 1계명인 줄 아는데, 오늘 여기엔 뭐라고 하냐면 약속이 있는 무슨 계명? 왜 첫 계명인가? 그건 이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축복의 약속에 들어있는 인간관계의 계명 중 몇 번째?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을 때 2개의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 돌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렇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 등등의 하나님 섬기는 계명, 첫째 돌판이에요. 그리고 2번째 돌판을 만드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첫 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고 이 땅에서 인간관계 하면서 제일로 소중하고 최우선시하고 귀중히 여길 게 뭐냐? 내 부모를 뭐하라? 그건 여러분이 따라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계명의 첫 번째니까 첫 계명이고,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는 어떤 관계보다 중요한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다. 그러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마땅한 일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사람이 그냥 클 때 그냥 된 겁니까? 내 10달 동안 모태에서 엄마가 그 해산의 고통으로 응애하고 출생하여 그 똥오집을 다 가르면서 밤중에 여러분들이 클 때 어떤 줄 아세요? 밤에 여러분들이 잠을 안 자고 울고 그러면 엄마는요 커 붙잡고 또 울면 젖줘야 되고요. 정말 그런 과정을 내서 키운 게 어머니만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아버지들은 조금 덜한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 아버지는 엄마하고 똑같이, 엄마보다 더 잘하는, 엄마와 같이 하는 아빠도 많아요. 그래서 나를 이제는 어머니 날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어버이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도 인정하고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어머니지 아버지 뺀 것만은 아니지요.
자, 어쨌든 이거 마땅한 일 아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내가 있고 내가 되도록 저렇게 뼈 빠지게 일하시다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서 오늘까지 선거하는 거 당연한 건데, 왜 하나님은 그 첫 번째 계명에다가 무엇을 넣느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어떤 약속? 축복의 약속. 4절, 3절, 3절 한 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는 여러 가지 복을 함축한 거예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 부모 공경 순종 잘해서 이 땅에서 잘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왜 넣어놓는가? 당연한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머리 크고 사춘기가 지나가지고 장성하고 엄마 자녀들은 막 이제는 공부도 많이 하고 신체도 저 커지는데, 엄마 아빠는 세월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현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뒤떨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초라해지고 나약해지게 되면 이상하게 마땅히 해야 될 순종과 당연히 해야 될 공경에 소홀해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하고 한다고 해서 당연한 걸로 끝나지 않겠다. 부모 공경만큼은 너희들이 잘하면 땅에서 잘되고 뭐하도록? 장수하도록 복을 주겠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왜 우리는 그 마땅한 일인데도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해야 되느냐면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엄마만이 낳은 게 아니에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 순종하려면요, 우선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하며 살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들어야 순종을 하지요. 듣지 못하고 하는 순종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내 좋은 대로예요. 부모님이 말씀할 때 뭐 할 때 우선은 듣는 거예요. 네 하고 듣는 거예요. 옳고 그르든 일단은 들어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엄마가 뭐 한다고 그래요? 아빠가 뭐 한다고 그래요? 요즘 세상이 이러면데 컴퓨터도 할 줄 못하면서 핸드폰도 제대로 못하면서. 부모님이 그런 걸 못할지 못하지만 인간이 도리 있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바로 살고 자녀들 잘되게 하는 교육만큼은 세상 암만 지식이 없어도 그 말을 들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따라야 될 분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중고등부 대답하겠네. 부모입니다. 아무 큰 한번 해봐. 부모입니다. 야, 요즘 애들은 귀가 이렇게. 다시 한번 부모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미리 하지. 시간 가는데 어른이 해주시네. 부모가 잘나고 못나고 멋있게 생겼고 돈이 있고 없고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못나도 가난해도 쭈그러져도 나약해도 어떠해도 부모는 위대한 거예요. 그 부모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 좀 뭔가 알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뭐가 좀 똑똑하고 세련되면은 순종하고 존경하고, 그렇지 못하면 아이고 우리 부모 아니야? 아니에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영국의 수상 또 군대 장관이었지요. 세계적인 인물로 그 전쟁에 이겨서 부상했을 때 영국의 한 신문사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처칠을 가르친 교사들을 전수조사해서 오늘의 처칠이 있도록
영향력을 끼친 교사, 유치원 교사서부터 대학원까지의 교사들을 다 전수조사해 가지고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답니다. 그 기사를 읽은 처칠은 신문사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짤막한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기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판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끼쳐주는 영향 크지요. 그러나 내 어머니가 교사 중에 최고의 교사였다. 잔소리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 어머니 때문에, 그 어버이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전 레이건 대통령도 어머니의 날 특집 프로에 출연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나의 어머니 네일리 레이건 여사입니다.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었다. 오늘날에는 여기다가 어머니만 하지 아니하고 어버이라고 하고 싶고, 그 어버이들,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 뒤에는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훌륭한 어버이, 어머니, 그들이 있었기에 그 사랑으로, 그 인내로, 그 모든 걸로 그들이 그런 인물들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들이 참 감동스러웠는데, 오늘 2부는 순서가 많은 가운데 여기에 또 한 분의 편지를 제가 대신 읽어주고 싶으네요. 편지보다는 이건 시로 썼어요. 연세가 70이 넘었는데도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이 붙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너무 불러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카네이션 가슴에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음성이 듣고 싶습니다. 어머니 여행 한번 같이 가고 싶어요. 어머니 효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힘들다는 말 한마디 왜 안 하셨어요? 어머니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니 미소와 모습을 교훈 삼아 어머니 잘 견디며 승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곱디 고운 미소와 향기를 회상하면서 너무나 보고 싶은 어머니에게 막내딸 종이가 올립니다. 이종희 권사님이 저 밑에 가보면 카네이션 꽃 만들어서 달아가지고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세월 가다 보면 학생들아,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여행 한번 가고 싶어도 이 세상에 안 계셔. 철들어서 할만할 때는 안 계셔. 저도 이 동감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한번 살아계시면 내 차로 뒤에 모시고, 아버지 너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만 맘당 가면 뭐하냐 했는데 아버지 나 예수님 때문에 밥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 말을 하면서 근사하게 한번 대접해서 하고 싶은데 안 계세요. 참 우리는 어머니들은 무조건 희생만 하고 고생만 하고, 어머니는 당연히 그래야만 줄, 어버이는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5월이 되면 생각나는 어버이. 근데 제가 이번에 부모님은,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고 하는 랩 찬양이 겸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있으니까 한번 젊은 감각으로 우리 영상을 보고 듣도록 합니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죽어라 이래도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끼니를 때워도 엄마는 항상 나만 아껴 주었고 괜찮다며 모든 건 내게 주었고 시간 지나고서 나 알게 되었고 이제 와서 후회하니 잊어버렸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 내 어머니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해도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랬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과 발이 해져도 엄마는 그랬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니 가슴 안 아파 이제 와서 돌아보니 눈물만 나와 자식 걱정에 매일에 고생해 살아 못난 부모 자식 걱정에 또 살아가 입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컸던 것도 전부 포기하고 이 세상 전부를 내게 주시던 그랬던 내 어머니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해도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랬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과 발이 해져도 엄마는 그랬습니다. 내 어머니 사랑해요 내 어머니 보고 싶어요 내 어머니 수백 번을 불러봐도 내 어머니 사랑해요 내 어머니 보고 싶어요 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랬습니다. 박수로 화답합시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엄마는 생선 머리가 맛있어. 가운데 토막 살 좋은 데는 자식에게 주는데 엄마는 진짜 머리 생선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 닭을 하게 되면 껍질은 아버지가 잡숫고 닭다리 같은 건 우리를 써요. 왜? 이게 맛있다고.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안 좋은 부분은 본인이 드시고 자식들 베풀었던 아버지지요. 사랑하는 광남의 자녀들이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큰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는 첫 계명이니 순종과 효도로 부모 공경 잘하여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광남의 부모님들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공경 잘하여 그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는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 주십시다. 책임이 부모에게도 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 상식으로, 내 바람으로 교육하지 말고 신앙 위주로 교육, 그리고요 절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혹 자녀 잘되게 하려고 하다가 성질 못 참아서 화내고 뭔가를 잘못하고 노엽게 했다면 사과할 줄 아는 부모님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날 자식에게 아버지는 돈 없어서 공부 못해서 공부만 끝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너 돈 다 대주니까는 너 공부만 해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왔는데 왜 그것도 못하냐? 잘하는 애와 비교하고 누가 비교했던 거 나중에 보니까 공부 다 똑같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다 인간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큰 다음에 내 얘기했네요. 아들, 그때 내가 그런 말한 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풀고 나니까 얼마나 참 좋았던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자녀, 좋은 부모로 성장을 성숙을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믿음 가짐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힘 갖고 좋은 부모, 좋은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기도를 한번 외쳐보고 싶어요. 따라서 할까요? 주님, 좋은 자녀, 좋은 부모로 성숙해 가게 하소서. 예, 이 5월달 우리는 그 노래를 잘 압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 알고 봤더니 이 노래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감동스러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음악을 남달리 좋아하는 재능을 가진 청년이 그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일본 가가지고 작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피아노 없이 어떻게 작곡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니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소자는 이제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그 편지를 엄마가 받아요. 그 어머니는 혼자의 몸으로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가진 것도 없었지만 빚만 드러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듣고 이 어머니는 다음날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동네 근처 원거리 산이라는 산은 모조리 뒤져서 솔방울을 긁어 모아요. 옛날에 솔방울은 그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게 쓰여지고 사고 팔았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금 그때 돈 400원을 만듭니다. 그때 1930년대 쌀 한 가마가 13원이었대요. 그럼 얼마나 큰 돈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내고, 그래서 아들은 그 이흥렬은 음악 공부를 계속을 해서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첫 번째로 작곡한 게 뭐냐? 작사는 그 유명한 양주동 박사께서 작사 가사를 쓴 거를 이분이 작곡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실 때 괴로움 다 해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저는 어버이라고 해도 좋겠어요. 우리 찬양을 마지막 부름으로 마치도록 합니다.